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따뜻한 손길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제법 많습니다.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이성교제, 그 중에서도 결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정리하고 헤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저와 함께 상담을 했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로 고민하던 시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7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 과정 중에 2번이나 차였었고, 그러니까 결국 7년 동안 아내의 허락을 받아내는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지금의 저의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아내는 그 시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7년 동안 궁극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원했는데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지금의 장인어른이 저를 거부하셨던 이유는 뭐 조건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30년 목회하신 주의 종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태희를 너의 사위로 맞아들여라,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뭐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한 3개 따와라, 그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겠죠. 근데 호적을 다시 팔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다시 살아낼 수도 없는 거고, 이 가정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뭐 영화 인셉션처럼 그분의 꿈에 들어가가지고 이태희 이 3글자를 각인시켜 놓을 수도 없고, 뭐 영적인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막 교회의 여론을 이태희 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제 능력 밖의 이유들인 것을 보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 난 그럼 순종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고통.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제법 확신이 쓰는 것 같은데, 막상 순종하고 따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분명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편하다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겁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사람 놓치면
평생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꾸 술자리 거부하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까지 하고 오늘 무슨 뭐 선교훈련 세미나까지 참석했다가 이 중간고사 기간에 이거 시험 망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뒤처질 것 같고 더 망할 것 같고 더 죽을 것 같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격렬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간단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으셨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신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 죽음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셨던 부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그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는 그 단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단절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는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가셨던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38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예수님의 흔들리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지. 제가 전에 리더들과 목장 모임을 하다가 어느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분당샘물교회 시절부터 쭉 우리 공동체에 있던 자매였는데 당연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생기고 어떤 그 환상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환상과 존경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목장에 들어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같은 목장 목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의 이런 가정생활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나눔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욕도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리얼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인간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헤쳐갈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맨정신이 아니라 그냥 잠결에 목격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22장 4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정말 이 땀샘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2절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하시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똑같은 걸 반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이번에 꼭 저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꼭 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뭐 어떤 마음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잖아요. 최근에 다산 신도시에 택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 지상에는 큰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설계할 때 이 높이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 택배용 차량들, 높이가 큰 그런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으로는 못 가고 지하로는 못 가고, 그러니까 이 택배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뭐 600m, 뭐 심지어는 1km까지도 이 화물을 끌고 집 앞에까지 배달해야 되고, 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집 앞에까지 배달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건데 너무너무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 택배 회사가 내놓은 그 대응 방침이 그냥 정문 인근 도로에 쌓아두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아예 어떤 회사들은 요 아파트는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십자가는 불가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난 그냥 겟세마네 여기 입구까지만, 골고다 입구까지만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그 능력 좀 달라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십자가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대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멜 깁슨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장면도 아닌데 굉장한 창의력을 발휘했죠.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는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시작 장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졸고 있는 그때 혼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영화상으로는. 네, 사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사단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니까 사단이 뭘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뱀을 풀잖아요. 그리고 이 뱀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 속 장면에 의하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발로 그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다면 저 이태희에게는 결혼 승낙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피 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구애하고 쫓아다니고 차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날이 오더라고요. 결혼 승낙 받으러 와라. 얘기나 해보자.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정말 한잠 못 자고 정말 새벽 예배 시간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게 저는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말씀은 누가 전하셨을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전하고 계셨죠. 일종의 기싸움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누구 응답해 주시나? 근데 그 전날까지는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여자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 여자 저한테 주시면 저 신학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날은요,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마치 우리 면접 보는 것처럼 이거 허락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막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한 7년 쫓아다니고 2번 차이고 정말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지니까요. 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의 허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대답 조금 부족하게 해도 이거 결혼 승낙 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A+짜리 답변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제 입으로는 그 기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 번 차일 때 정말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만 불렀거든요.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여러분 사랑하니까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전쟁이죠. 근데 그날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만나러 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십니다. 내가 이태희 전도사를 사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평소 같아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하기 불편한 그런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손이 살짝 떨리는데 제가 그때요 생각해보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재료가 탁월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하시는 주의 종으로 빚어가십시오. 그리고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 머리로 짜낼 수 있는 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또한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쪼개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관계의 어려움, 취업의 실패, 성적의 문제, 사단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유혹과 역경도 사단의 그 대가리를 짓밟아버릴 수 있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관계의 십자가,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사랑과 증오의 관계, 이 순종이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직장의 십자가, 내 학업의 십자가, 순종이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관계도, 내 직장도, 내 학업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데 그런데도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은 맞는데 내가 전능한 건 아니니까 여전히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 능력 압니다. 꼭 이 직장 아니더라도 나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 능력 압니다. 꼭 이 학교 안 들어가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데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신뢰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만 3살이 다 돼가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족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거나 너 이름 뭐야? 아제야. 영어로 아이세야거든요. 누나는 레이첼, 형아는 모세, 엄마는 한세라, 아빠는 이태희 목사님. 아빠는 이태희 목사님. 예거나 아빠 이름은 이태희야. 자, 아빠는 누구예요? 이태희 목사님. 혹시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진 않습니까? 마치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맨날 아빠 아빠 부릅니다. 아빠 다리 다리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빠 이태희는 모르고 이태희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듯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창조 능력이 뛰어난 지배자에 불과하죠. 나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고마운 통치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냥 지배자일 뿐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통치자 맞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기 이전에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 통치자세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만물을 통치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들이 처음부터 존재해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아들이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고 보살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에 나타난 만물의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힘써 숙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일하는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선하심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그분의 성실한 보호 아래 양육되고 교육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로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비결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39절, 42절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존재, 자녀를 낳는 존재, 가족을 지키는 존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의지하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만 다가오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고맙고 정의로우신 분은 맞는데 항상 당신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모든 일에 결국은 자기 뜻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절대적인 창조주, 제왕적인 통치자로만 다가오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복된 순종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